교회 프로와 함께 대창합니다. 함께라서 더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아멘. 최근에 한 일본인 트위터 계정에는 서울역에서 한국인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친구가 서울역 근처에서 한국인 남성 6명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갔지만 모두 상대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 무근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인 폭행 관련의 신고가 들어온 게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해당 계정도 바로 폐쇄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는 반일 감정을 비판하며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영상물도 올라와 있습니다. 한 유튜버는 여기에서 일제강점기 삶의 질이 조선시대 삶의 질보다 월등하게 낮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지금의 북한보다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가 훨씬 나았어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악화되는 틈을 타서 가짜 뉴스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짜 뉴스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를 둘러싼 수많은 루머들, 가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짜 뉴스들은 사실상 상당 부분 사실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짜뉴스가, 이 루머들이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펜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서론을 읽어보는 것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서론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든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에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히 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당신이 미심쩍어하는 의심의 그림자를 넘어서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누가는 근원부터 조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팩트에 근거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과학자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을 했겠습니까? 그 근원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팩트 체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 발생한 그 거짓 뉴스들, 가짜 뉴스들, 그리고 루머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의 질문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다음과 같은 루머들이 존재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이다. 아니면 유대교의 한 분파에 지나지 않는다. 기독교는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저항 종교이다. 이러한 루머들이 존재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정부에게 박해를 받기 이전에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먼저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이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근절시키고자
박해한 것입니다. 누가는 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한 후에 기독교가 유대교의 이단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애언의 성취로 탄생한 진정한 유대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중요한 사건마다 그리고 그 장소마다 구약 성경의 애언이 인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 가짜 뉴스, 이 루머에 베드로는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부터 17절까지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기독교가 유대교의 이단이 아니라 구약의 정통성을 잇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교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의 팩트체크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연대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연금된 이후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에서 보면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로마에 연금된 그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에 기록했다라는 거죠. 당시 온 세상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로마 황제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성경에 나타난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였습니다. 율리어스 시저가 가이사입니다. 그리고 그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왕권을 차지하지요.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이 로마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줍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오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존칭은 뭐냐면 신령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칭호를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은 이 옥타비아누스, 이 아우구스투스를 일으켜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만은 예수님께만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만이다. 우리의 구주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고 하며 오직 예수님께만 주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고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을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가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위험한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팩트를 체크한 후에 로마 관리들의 입을 통하여 기독교는 로마에 위협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판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에게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라는 거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 성교의 중심이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부터 32절 말씀에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의 누이가 버니게이고요. 그리고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 베스도입니다. 이 모든 로마에 속해 있는 이 관리들이 바울을 신문한 후에 바울에게 무죄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기독교는 이미 무죄 선언을 받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 오늘날에는 핍박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현대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박해가 자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자행되어지는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자신의 나라를 해롭게 하는 저항 종교라고 그렇게 합니다. 데이비드 플래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카운터 컬처라고 하는 책에 아주 쇼킹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간추려서 읽어드립니다. 어림잡아 매달 100명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살해되고 있다. 학대를 당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음식과 물과 잠자리를 빼앗기는 사례는 그야말로 부지기수다. 남아시아의 어느 나라에 사는 사힐이 생각난다. 사힐 부부는 둘 다 무슬림 가정에서 살았다. 아내가 먼저 크리스천이 되었고 곧 남편에게도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사힐의 가족이 모두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사실이 부모와 친족들에게 알려지자마자 둘은 야반 도주를 감행했다. 세월이 가면서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숙해졌고 고향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열망도 갈수록 커져갔다. 그래서 전련하다시피 했던 가족들과 서서히 연락을 시작을 했다. 두고 온 가족들에게도 가끔씩 반응이 왔다. 그리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와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받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만사가 다 잘 풀리는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힐은 본가 어른들을 만나러 가면서 아내가 친정 식구들과 식사하도록 처가에 내려주었다. 여인은 모처럼 가족들과 한 상에 앉아 먹고 마시기를 시작했다. 그리고는 곧 숨을 거뒀다. 친부모가 딸을 독살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이 땅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살해당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하루에도 100명 이상씩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누가가 전한 복음은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나라의 그의 나라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변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에 기독교 박해 순위가 나왔습니다. 조사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1년이 좀 넘은 그 시간 동안에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를 점수를 매기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 1위가 어느 나라이겠습니까?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어디죠? 북한입니다. 북한. 노스코리아. 북한이 92점으로 1등을 차지했고 그 뒤로는 이라크가 90점, 에리트리아가 89점, 아프가니스탄이 88점, 시리아가 87점, 파키스탄이 87점, 소말리아가 87점, 수단이 84점, 이란이 83점, 그리고 리비아가 79점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기독교만 박해하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인권을 가장 박해하는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기독교가 나쁜 종교가 아니라 그 나라의 정부와 정책과 지도자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루머 가운데서 두 번째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간 더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40일 내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전한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계속해서 전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역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마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맨 마지막 절이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꼴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초대교회 당시 편만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루머, 가짜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특별 강연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가 다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그래서 지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하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현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억압되어 있는 한 나라가 정치적으로 독립하거나 이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나 성도가 사후에 가는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보다도 훨씬 더 큰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참 재미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8절 말씀만 가지고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고 전도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8절 말씀은 어느 배경에서 나왔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8절에서 말하는데 유심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만의 회복이 아니다. 전 세계의 회복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온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인 회복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때 바로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회복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걸 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의 복음화를 이루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넓혀집니다. 8장부터 11장 18절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땅끝까지 그 복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집니다. 11장 19절부터 그러면 몇 장까지일까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장까지가 바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지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잘못된 대답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 끝은 아직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마지막 장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 계속 쓰여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 우리가 진정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또 누가가 팩트체크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은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세상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주님의 관심사였고 주님의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오직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너무나 포커스를 맞추고 대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펼쳐나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지상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활동을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상의 교회를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되냐? 그 나라는 11절에 보면 하늘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광경을 넋을 보고 찾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 두 사람이 내려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지고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십시오.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안에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하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 안에는 세상 나라에 대한 청사진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어떤 목표가 없습니다. 성경의 유일한 관심 또한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세상 나라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면 왜 이 세상이 존재하고 그리고 왜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왜 오늘날 우리가 사는 21세기가 존재해야 하는가?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바로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백성들이 전부 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는 이 세상의 나라가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터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기준에는 오래 사는 것이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오래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성공한 삶은 오래 사는 삶도 아니요, 영원히 사는 평안히 살아가는 삶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에 퍼져 있던 가짜 뉴스,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이끄는 두 명의 주요 인물은 초기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후기에 등장하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이들은 모두 다 실패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실패자였고, 바울은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한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변화되어졌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두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루머가 많이 돌았는데, 베드로에게는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루머가 돌았고, 바울에게는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루머가 돌았습니다. 누가는 베드로와 바울에 관한 루머에 대해서 팩트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변화되어진지에 대한 팩트를 제시합니다. 누가는 이들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령의 강림이요,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변화된 것, 삶이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에서도 변화되어진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와 바울의 변화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베드로는 참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우지 않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하니까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강했든지 3,000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5,000명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바울 또한
전 세계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전 세계를 예수 믿는 나라로 변화시킨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단 두 사람이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두 다 실패자였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 기적을 행한 것도 변화를 일으킨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능력의 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만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만나주신 부활하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주님,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랬을 때에 성령이 이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